야, 오늘은 지난 특세, 아니 벌써 지났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이틀 동안 정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다희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로뎀에 모셨는데, 먼저 목사님의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도님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화목자교회를 섬기는 김다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네. 오신 소감, 느낌 이거 한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 아마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네. 엄청난 에너지를 제가 오늘 받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예. 자, 오늘 이제 무시무시한 질문들이 딱 준비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리로 바로 가야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저는 뭐 미리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와서 본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나이가 제가 40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만으로 46입니다. 와, 젊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다 이게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으니까 제가 안 여쭐 수 없어요. 목사님 키가 얼마예요? 키가 178입니다. 예.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요거는 초딩 질문인 것 같고, 여기는 적어도 청년들의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욕심,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새벽에 지금 완전 폭탄을 맞는 듯한 그런 표정이신데, 이 어려운 심오한 질문을 내한테 해서 답을 하라고? 그래도 한번 잠깐이라도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그 추구하는 내 동기가 무엇이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냐, 되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나와 연관된 거면 되게 자기 욕심일 가능성이 많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뜻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별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심플하고 명확한 답을 해주셨네요. 또 좀 수준 있는 질문 해볼까요? 46이라 그랬으니까 딱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AI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I 시대. 아마 40대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민감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AI 시대에 좋은 동역자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계속 그 수작업을 하거나 어떤 하는 작업들은 AI가 굉장히 잘하고 분석도 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수십 페이지의 자료들을 분석해서 뭐 그래프 만들고 이런 것들은 AI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마치 요즘에 이제 이 김대리 이대리가 생겼다 생각하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저희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에 AI를 많이 씁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에.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 맡기면 아주 잘할 수 있고요. 정리 수집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대신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항상. 목회자가 항상 검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꼭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이 좋은 동역자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원이 있는 질문에서 아주 그냥 인카네이션 질문으로 바꿔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원래 원초적인 질문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지 잠을 또 확 깨기 때문에 예. 우리 오늘 사모님이 앉아 계십니다. 아름다우신 사모님 함께 동반하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 사모님, 두 분 사모님 박수. 어쨌든 예. 자, 그렇다면 저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을 과연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이 러브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역시 원초적인 게 잘 먹힙니다. 그죠? 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6개월 기다려가지고 소개를 받았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당시에 이제 민들레 영토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민들레 영토? 예. 민토. 예. 같은 연배네. 우선 같은 세대시군요, 예, 목사님. 같은 연배네. 거의 이제 그 뭐지 오징어, 예? 근데 목사님 마요네즈. 죄송한데 앞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민토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럼 너네 얼라니까 어쩔 수 없어 뭐.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아내가 대학로에 있는 민토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못 장소가 맞추고 헷갈렸네. 예, 예.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꼭 만나야 된다고 붙잡는 바람에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결국 신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딱 보니까 만나길 잘했다. 예,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첫눈에 반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교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까지 7년 반 연애하고 이제 군대 2년 2개월 기다리고 제가 기다려주면 내가 아니, 평생을 먹여 살리겠다. 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예. 아, 그렇지만 또 우리 설교를 들어서 다 알지만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그죠? 자녀를 얻는 가운데 힘듦도 있었는데 사모님과의 만남은 그렇고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설교 가운데 나왔던 것이 오늘 또 이제 할머니 또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으셨잖아요. 목회자 가정에서 쭉 자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 어린 시절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가정은 누님이 2명이 있고 셋째 누님이 계셨는데 사실은 교통사고로 4살 때 먼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태어날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갑자기 이제 꿈에 그 누님이 셋째 누님 돌아간 셋째 누님이 4살짜리 누님이 남자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저희 둘째 누님의 꿈에.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한 거죠. 이제 그 셋째 누님 그 이름이 주애였는데 엄마 주애가 꿈에 나타났어. 근데 주애가 머리를 박박 밀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이제 그 꿈을 얘기해줘서 그 1년 뒤에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마지막에 망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사랑받고 또 그냥 딴 거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만 자라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큰 기대 없이 하나님께서 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고 부모님께서 그러나 저에게 목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청빙받고 온 다음에 어머님께서 이제 저를 임신하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서원 기도 하셨다는 것도 저한테 얘기 안 하셨고 목회자 되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기도만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제가 그래서 제가 41살 되었을 때 청빙 받았을 때 41살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부모님의 그 서원 기도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하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 백그라운드가 다 이유가 네, 다 기도가 있었던 있는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또 군복무 시절에 그죠? 목사님이 특별한 것 뒷조사 전문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까 사모님께서 2년 2개월 기다리셨다는 건 처음 들은 사실이었는데 그 군복무 2년 2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하게 만나주신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강원도 저기 양구에 21사단에서 군종 사단 군종으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처음에 이제 군종 목사님께서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은사를 강조하시는. 저보고 이제 방언 받았냐고 그래서 방언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어떠냐 했더니 방언 받아야 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쨌든 그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 군대 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대학교 처음에 1학년 때 이제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예, 그렇게 보입니다. 빠져가지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까지는 안 보입니다. 네. 우승을 하고 이제 군대에 가면서 게임을 딱 끊었죠. 성령을 그게 만나고. 쉽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정상에 오르니까 더 하기 싫더라고요. 야,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밥맛 없다 이렇게.
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끊어지고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런 일들이 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아, 그러셨군요. 우리 설교 가운데 유학 시절에 우리 사모님 뒤에 계시지만 세 자녀를 주시면서 셋째 그 과정 속에 순종의 열매 어떤 그런 스토리도 해주셨는데 출산 이후에 사모님이 또 아픔을 겪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간 또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면서 해 나가셨는지. 제가 사실은 이제 유학 가기 전에는 진짜 교회 집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80시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아이가 자, 둘째가 부교육자 들으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러면 꼰대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괜한 말을 부교육자네. 했습니다, 제가. 네. 네. 정말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잘 돌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가는데 둘째가 이제 한 2살쯤 됐는데 2살, 3살 이렇게 크면서 저를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누구세요? 거의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역과 가정이었던 거예요. 가정이 많이 밀려 있었죠. 제가 그걸 깨닫고 아내가 이제 죽을 뻔한 사건도 겪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가장 우선순위 여기고 가정을 그 다음에 사역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저희 아내를 위한 남편 역할을 부목사님이 해줄 수 없거든요. 네네.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으니까 가정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미국에서 배웠죠. 그 기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그렇게 삼아 주셔서 우선순위 바로 잡으니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내가 더 저를 지지해주고 아이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더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사로 오시는 분들 저희 교회 많이 오시잖아요. 사모님과 나란히 오시는 경우가 잘 없으신데 이렇게 동행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아내가 저를 목회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목회하신다. 네, 저희 아내의 사명은 저를 목회하는 겁니다. 항상 저의 옆에 나도 목회 받고 싶어요. 목회해 주세요. 예. 예. 그다음 또 이어가실까요, 목사님? 네. 또 이런 이민목회 가운데 이 가정에 대한 또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는데 또 이민목회 이 8년의 기간 가운데 목사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들이나 또 은혜 받은 지점들 또 성도들의 또 이야기들이 있다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교제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제 가끔 한국 나오면 꼭 저희 만나고 이번에도 타주에 갔을 때 또 거기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가정이 있는데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예배 때 꼭 예배를 드리면 신기하게 설교 때와 되면 조는 분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육체노동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설교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렇게 잡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65도 각도에 계십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분도 그렇게 맨날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솔로몬 설교를 아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분이 딱 깼어요. 근데 깼을 때 들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메시지였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메시지는 아닌데 그렇죠. 이분에게는 그게 확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삐져 있었던 거예요. 왜 삐졌냐면 나이가 거의 40이 되어 가는데 짝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 오늘 이제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선하신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삐지니까 말씀이 듣기 싫은 거야. 그랬다가 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잠에서 깨서 들은 메시지가 자기에게 확 다가오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집사가 되기 전이었죠. 새벽 기도를 결단을 한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면서 성경 통독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의 말에 아내를 저희가 소개해 주셔서 만났어요. 한국에 있는 아내를. 결혼하고 지금 애를 둘을 낳고 굉장히 잘 살아요. 저는 이제 그분 뵈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그리고 졸다가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65도 각도를 65도 각도 소망을 가지고 네, 생각해야 소망이 되겠네요.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 이 사람이 변하니까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네. 와. 불도저 같이 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섰죠. 야. 네. 그런 분이 계셨고 뭐 굉장히 많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은. 목사님 오늘 이제 이번에 특색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올 연초에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 오신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선한 목자교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담임으로 다시 오게 됐는지 그 과정들 지금은 또 사역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3년 11월에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부임을 담임으로 하시고 12월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제가 왜요? 원래 이제 유 목사님이 안산광림에 계실 때 거기 사역을 가려고 했다가 네. 성남으로 오신 거죠. 선화목자교회로. 네네. 저는 일산에 살았거든요. 무조건 찾아가서 저를 써달라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와. 그랬더니 그러냐고 저 사례비 안 줘도 좋으니까 무엇이든 시켜달라고. 그러면 예배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한 게 네. 카메라 잡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메라 잡고 유 목사님 설교 촬영해서 편집해서 홈페이지 업로드하는 게 제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멀티미디어 간사로 교회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2달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중등부 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를 뽑는데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저보고 제가 아직 학부 졸업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네. 4학년이었는데 사역을 해보겠냐고. 네네. 그러면서 저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됐고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하고 2009년에 비서를 제가 1대 비서로 네네. 유목사 1대 비서로 섬기고 그 기간에 유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못해 미국도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2차례 권면을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에 이제 영어 준비해서 이제 간 거예요. 2010년에. 네. 그래서 2010년에 가서 이제 사실은 박사학위를 하고 5년 만에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민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콜링이 온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이민교회를 맡고 2014년, 2015년에 유 목사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아. 이제 부목사님이 누가 나가시는데 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와서 할 도와주면 만큼 좋겠다. 했으니까. 예, 예. 근데 이민교회를 맡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교회가 안정화 안 된 상황에서 제가 가면 또 상처를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은 바로 오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바로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마음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2018년에 이제 유 목사님이 시카고에 세미나 오셨을 때 가서 자 사정을 드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들어오라고 또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미 미국에 정착을 한 상황이어서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다가 저는 뭐 전혀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후보 중에 결국에는 1순위가 돼서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 거죠. 네, 이런 과정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이민교회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후임으로 저를 세우고자 유학 보낸 거 아니냐 하는데 유 목사님께서는 꼭 그런 건 아니었다. 근데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그 일하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 네.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삭처럼 그 땅에서 머무는 믿음도 필요하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간은 목사님에게 사명이 이민교회에 머무는 게 사명이었던 사명이었죠. 거죠. 네, 거기에서 그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동안 14번 목회자가 바뀌었으니까 진짜 분열과 싸움이 많았던 교회고 그 교회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아주 자사했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안정화됐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제 후임인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5년 짜고 계신데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더 이상 이제 그런 분쟁과 없이 그런 루호봇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교회에서.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을
무작정 찾아가서 날 좀 서주세요. 난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희 목사님 늘 들이대를 강조하시는데 그렇지, 내한테는 들이대는 인간이 없었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업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이었는데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네. 그 테이프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 몰랐습니다. 아. 테이프를 듣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군 전역을 하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간다. 그렇게 마음에 예, 소원이 그러고 이제 있었구나, 제대를 벌써. 하고 그게 2003년이었거든요. 네네. 바로 제가 안산강림 찾아가야지 했는데 오히려 올라오신 거야 성남 쪽으로. 그러니까 더 가까워졌으니까. 뭐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서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분쟁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이제 줄어들어가 한때 2,000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한 500명까지 줄었거든요. 그럼 선한 목자 교회도 그런 시절이 선한 있었어요? 목자 교회가 모르셨군. 저희 그 전에 이제 믿음의 집 교회라고 네네. 정과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이신데 네네. 한창 2,000명, 3,000명 부흥하다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제 여러 재정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졌죠. 담임 목사님 나가시고 담임 목사님 공석인 채로 몇 년을 보내고 뭐 담임 그 성도님도 서로 싸우고 이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구원토스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 안산강림에 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아마 가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삼고초를 하셨어요 장로님들께서. 제발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을 때 부채가 이제 그 당시에 150억이었다가 본당을 2006년에 완공하니까 부채가 250억까지 뛰면서 성도는 1,000명이 안 되는데 250억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000명이 그 당시에 250억이요? 2006년에 250억이면 지금의 뭐 한 5, 600억 되겠죠. 그렇죠. 그 감당하기가 어렵죠. 부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던 네. 거죠. 거기를 이제 유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예, 근데 예. 그 구디에 경상도 사투리 아세요? 구디. 구디 그 구디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사례 안 주셔도 좋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랬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교회 성편도 어느 정도 다 자세는 모르지만 어허.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저는 시켜만 달라고 너무 저는 그 받은 은혜도 컸고 제가 주를 향한 마음도 컸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카메라를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카메라 제가 잘 하니까 당시에 제가 컴퓨터도 잘 만족을 해가지고 당시에 멀티미디어 쪽을 다 제가 섬겼죠. 그 당시에 세팅을 하고.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네. 기억하셨다. 아멘.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그래서 중등부 전사를 불러주셨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제가 방송 부스에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방송 부스가 지금의 그 6층의 예배당의 그 강단입니다. 제가 가서 강단이. 본 자리인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강단. 거기가 부스였어요 예전에 이게 네네.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곳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써주시면 충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전도사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도 너무 기했는데 전도사로 또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했던 감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야, 예. 왜 이렇게 마음이 안녕으로 올 줄 짠해지죠? 몰랐죠. 자, 우리 플로 질문 있으신 분 여기도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즉석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한번 누구든지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대신 드리면 유기소 목사님 참 탁월한 원로 목사님이시대 그 후임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교육자 버전의 질문입니다. 어떠신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은 모세와 같은 저희 교회, 왜냐하면 부도 위기에 있었던 교회를 살려낸 분이시니까 마치 출애굽해서 건져내신 광야의 시기를 보내게 하신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 저는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은 다르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도가 아니라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없는 것처럼 모세가 지난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해 왔고 그걸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그 다음 챕터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전혀 그럴 게 없고 물론 그런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람인지라 그런 비교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주목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목사님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제게 주신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쓰실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하니까 처음에는 뭐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이제 모세는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이제 근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발언입니다. 끝까지. 근데 편집해 주세요. 유정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 잘 오질 않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이제 3년 좀 지났거든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잘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래서도 잘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경산중앙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권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거기에 보면 왜 그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들어주기를 간청하는 좀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정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마당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끈질기게 주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아멘. 우리 경산중앙교회 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한국교회의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간청하는 믿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행복 토크 마무리하면서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행복 토크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행복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행복이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사모님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볼까요? 손을 서로 내밀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흔들며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